믿음의 가정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믿음의 자녀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평생 사람들로 인한 상처와 고통 속에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그의 시 가운데 한 구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버릴 때 주께서는 나를 들어 올리시리이다. 흥정역은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육신의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마치 부모가 그 사랑하는 아기를 두 손으로 번쩍 들어 올려서 그 아기를 기쁘게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지극한 사랑을 표현해 주셨다는 사실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어린 시절에 대한 상세한 기록은 성경에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뼛속에 깊이 새겨져 있는 그가 부모에게서 받은 상처는 그의 고백 속에 이렇게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성경을 통해 접하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조차도 결국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한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고통스럽고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발견되고 이러한 아픔은 우리 안에 오래도록 머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 그는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을 받아야 했을 사람들에게서조차도 사랑을 받지 못한 인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는 아버지의 주목을 받지 못했고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 성경에 전혀 발견되지 않는 것을 볼 때 어머니의 사랑도 그에게는 낯선 것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한 이후에도 그는 그의 아내에게조차도 존경과 신뢰보다는 업신여김을 받았고 이후 여러 자녀들을 통해서도 그들에게서 받은 상처로 인해서 그의 노년도 결코 편안할 수 없었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애틋한 사랑도 없이 젊은 시절 원수의 압제로부터 늘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을 다녀야만 했고 왕이 된 이후에도 가족을 통해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맛보지 못한 그런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았던 그였지만 그는 그 모든 인생의 어렵고 힘든 순간들 속에서도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이 있어서 이 모든 결핍과 고통을 능히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자신의 주어진 인생을 꿋꿋하게 살아나왔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다윗의 생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많은 결함과 결핍이 가득했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그를 붙드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던 인생을 살았던 지극히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인물로 성경은 그렇게 다윗을 묘사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짧은 다윗의 고백 속에서 타락한 인간이 품을 수 있는 사랑의 한계와 이를 통해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그 고통의 실존을 보게 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누군가의 사랑과 관심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그런 유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을 사랑과 관심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을 통해서 심지어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서 완전한 사랑을 공급받으면서 가장 온전한 사랑 속에서 성장하고 살아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의 결핍 속에서 성장하고 가족에게서 사랑을 떠올리기보다는 무수한 상처와 아픔을 떠올리는 것이 더 쉬운 그런 인생들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인간은
실상은 원하는 만큼의 풍족한 사랑을 공급받지 못하고 가장 큰 어떤 결핍과 고독 속에서 상처뿐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 모든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부모를 잘못 만나서요?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요? 아닙니다. 성경은 이 모두가 인간의 타락한 죄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인간의 죄와 타락이 빚은 결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거부한 인간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존재로부터 그 사랑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랑을 체험받을 수 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그 어디에서도 우리는 사랑을 구걸해 보아야 완전한 사랑을 채울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가장 사랑해야 될 존재들조차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을 받아야 할 존재로부터도 충분히 사랑을 받지 못하면서 그렇게 사랑해서 맺어진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아픔과 슬픔을 맛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왜요?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사랑과 신뢰와 존경과 감사의 관계가 되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관계에서조차도 이런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의 섭리는 도대체 무엇이기에 가족들을 통해서 물론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맛볼 때도 있지만 반대로 상처와 고통을 또 사랑의 결핍과 갈등을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하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있어 우리의 가족 모두를 어루만지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의 진정한 회복과 치유를 통해서 상처가 아무는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계셔야 된다는 거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통해서 사랑과 위로와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질 때만이 갈등의 관계는 비로소 회복되고 더 견고해질 수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절대로 행복에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에게서 체험된 부정할 수 없는 사랑이 그 사랑의 흔적이 우리 안에 있어야 모든 관계가 그 사랑과 은혜로 조율되면서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에게 결국 만족스러운 사랑과 신뢰의 관계란 그래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관계에서든 타락한 인생들은 하나님을 제외한 채로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절대로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하게 경험할 때만이 모든 관계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평화 가운데 거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 사이에 다름이 이해되고 그래서 그 허물을 덮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비로소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관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심지어 그가 나의 자식이고 나의 부모를 할지라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가 바로 죄 아래의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부모님을 향한 사랑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온전함의 여부와 우리의 성화의 정도를 가늠하고 판단할 수 있는 좋은 시금석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할 만하고 존경할 만한 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 더구나 그 대상이 나의 부모라고 할 때 우리는 너무나 큰 무게의 고통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랑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지만 이것을 절감하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을 구해야 되는 바로 그 시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모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공경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진심으로 부모님에게 기울어지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뜨거운 눈물을 얼마나 쏟아보셨습니까? 부모와 자식,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중요하고 아름답고 사랑으로 가득해야 될 관계와 사이이지만 그러하기에 가장 많은 상처와 또 실망과 고통과 괴로움을 맛볼 수밖에 없는 관계가 또한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애증관계다, 이렇게 과히 좋지 않게 평하는 이유가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인간의 죄와 무능으로 인한 이 모든 관계의 갈등은 풀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에 죄악된 한계가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모든 결핍과 갈등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은혜를 힘입게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가정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 때 인간의 모든 관계는 고통과 괴로움이 될 뿐이라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지금은 여러분들이 행복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무탈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 되리라고 믿지는 마시란 말이죠. 부모와 자녀라고 하는 천륜과 무촌의 관계가 될지라도 그 관계 속에는 아픔과 사랑이, 아픔과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할 힘을 주시고 상처를 뛰어넘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나를 고쳐주시고 내 마음을 어루만지셔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거룩한 도리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 어린 시절에는 부모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장성하게 되면 이제 자신을 사랑하고 신뢰해줄 아내와 남편의 사랑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 늙게 되면 자식들의 관심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결핍과 고독을 느끼게 되면 인간은 가장 자기 스스로 초라하고 비참한 존재로 자기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요구되었던 사랑들이지, 십자가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된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그 어떤 인간의 사랑에 대한 갈망이나 결핍을 언급하지 않고도 능히 사명의 길을 달려갈 수 있을 만큼 탁월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완벽한 사랑을 공급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사람에게서 많은 상처를 입은 영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참된 진리의 깨달음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진실로 모든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의 한계를 정확하게 깨닫게 되면서 인간의 사랑이 아무리 아름다운 것으로 포장되어도 결국은 하찮은 것에 지나지 않다는 귀한 깨달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인간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걸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연약한 그릇이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구속함을 입을 수 없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타락한 죄인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나에게, 어머니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상처와 아픔을 주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은 인간의 실존이 죄인이고 타락하고 무능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에 대한 무지와 망각에서 비롯되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충분히 상처를 주실 수 있고 나를 실망시킬 수 있습니다. 완벽한 부모님이 어디 있고 우리의 이상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자신이 한없이 진리에 대해서 타락한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무지한 존재일 뿐이라는 겁니다. 부모님도 성화를 이루어가고 있는 연약한 죄인일 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실망과 상처를 내게 남긴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그분들을 사랑함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만의 뚜렷한 증거이고 십자가의 사랑에서 뿜어져 나오는 능력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평생을 걸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문제는 우리의 평생을 걸쳐서 이루어가야 될 과제이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기까지 우리가 짊어져야 될 사랑의 십자가인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 공경을 부탁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하셨고 심지어 그 보상까지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오늘의 본문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비단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부모 공경에 있어서 지극한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우리나라처럼 예로부터 부모에 대한 효를 다할 것을 가르침 받아온 경우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부모에게 척한 효성을 다하는 불신자들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효와 성경이 말씀하는 부모에 대한 공경은 뭐가 다른 것일까요? 신자는 부모님을 공경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공경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경외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성경은 하나님 경외함과 부모를 공경함을 동일한 계명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즉 부모를 공경하되 마치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하나님의 경외함을 곧 부모를 공경함으로 나타낼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부모를 대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은 하나님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부족과 허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지만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은 인간적인 연약과 허물로 인해서 우리에게 많은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주실 수 있는 죄인의 연약함을 가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은 우리에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무능한 죄인들이 인격적인 결함과 많은 허물을 가진 부모님의 존재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일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죄와 타락으로 인한 결과는 가장 사랑하고 공경하고 신뢰해야 될 관계마저 깨뜨리고 파괴시켜버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인간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결코 아름다운 가정과 이 복된 관계를 복원하거나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만이 이 모든 거룩한 의무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모든 결핍과 단절과 갈등과 상처까지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얼마나 고장이 났고 얼마나 형편없이 깨어져 버렸는가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이것을 고치실 분이
반드시 치유하시고 반드시 인내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 거죠.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컵이 있습니다. 근데 그만 실수로 떨어뜨려서 이게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이 유리컵을 제작한 분이 바로 우리의 옆집에 사시는 분이라면 어떨까요? 그 깨어진 컵 조각을 다 들고 갔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그 유리를 녹여가지고 다시 원래 그대로 모습처럼 만들어줍니다. 컵이 깨진 게 문제가 될까요? 그 컵을 만든 분에게는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우리의 터무니없이 부족한 사랑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나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청량할 수 없는 그 사랑에 힘입어서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도 나의 힘과 노력만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의 배우자를 사랑하는 일도, 부족한 친구의 허물을 덮고 그 우정을 지키는 일도,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그 근원이 되시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일도 결국은 죄인들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만이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 부모님이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만을 남겨주신 분들이라면 더욱더 그러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연스러운 이러한 사랑이 어떤 사람에겐 참으로 버겁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픈 사랑을 해야 하는 이유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한 과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픈 사랑에 대한 거룩한 의무를 우리 안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나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난 죽어도 그분들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고 포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의무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풀어가야 될 숙제입니다. 부모님으로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도저히 사랑하고 공경할 수 없을 때,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아가페적인 조건 없는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랑의 힘으로 아픈 사랑의 수고까지, 그 의무까지도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부모님을 공경함에 있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의무감에서 억지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나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나 본질상 차이가 없어야 된다는 것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공경의 태도와 자세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없는 예물을 드리는 것, 마음을 온전히 드림없이 절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성전 뜰을 밟는 것, 대단히 불쾌하게 여기시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외식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죠. 마음을. 형식적인 마음이 없는 사랑을 의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난 사랑과 연로한 내 부모를 긍휼히 여기는 측은지심이 부모를 자녀로 둔 자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 사랑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들여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되어야 하듯이 부모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전달되어서 자식에 대한 고마움이 가슴 깊이 새겨지도록 그렇게 마음을 다한 사랑을 자녀는 부모에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부모를 향한 공경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그저 부모님의 생신이기 때문에, 또 자식의 의무와 도리를 다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형식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부모님을 섬긴 적은 없었는지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 없는 무성의한 섬김을 하나님께서도 미워하듯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러한 형식적인 사랑에 고마움을 느끼실까요? 부모님은 전지전능하시지 않기 때문에 형식이 됐든 그것이 진심이 됐든 자식이 섬기는 것이면 다 고마워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은 진실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예배와 헌신이 하나님을 향한 불충과 죄가 되듯이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형식적인 마음과 태도 또한 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자식들이 부모님을 향해 마음을 닫고 사는지 모릅니다. 부모는 아예 자기와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무시하고 업신여기면서 진정으로 마음을 나누어 의논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마음으로부터 멀리하면서도 그저 자식된 의무만을 다하는 것으로 자신의 양심에서 들려오는 가책을 가리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조차도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부모님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있는 안타까운 많은 경우들을 봅니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남에게 말할 수 없는 많은 어떤 깊은 사연과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그렇게 살아가시다가 부모님을 먼저 떠나보내게 된다면 훗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관계로 이 땅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전혀 회복하지 못한 채로 부모님을 떠나보내신 것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셨을 때 시어미인 나오미를 남편이 죽었어도 한사코 따르고자 했던 룻처럼 우리는 그렇게 모든 결핍과 갈등과 상처를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부모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보듬어 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목 놓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니까. 나도 죄인이고 부모님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 일이니까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를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일은 마음과 인격적으로 부모와 결합되는 일은 그러하기에 자신을 깨뜨리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신이 받은 아픔과 상처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깔끔히 완전히 씻어내지 않고는 어려운 일입니다. 왜요? 볼 때마다 그 상처가 생각나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삶을 위해서는 날마다 부패한 자신을 깨뜨려 가야 하는 아픔이 있어야 되듯이 부모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도 끊임없이 부모의 뜻을 거스리고자 하는 부패한 자신을 깨뜨리는 일이 반드시 수반돼야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절로 될 거라고 믿고 살다 보면 어느 날 호련히 우리 곁을 떠나시게 되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일조차도 죄인인 우리들에게는 무수한 자기 부인을 통해서만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해 완전 무결하시고 언제나 선을 베풀어 주시는 인자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일도 우리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인격적인 결함이 많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신 부모님을 사랑하는 일은 얼마나 더 힘든 일일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해야 하는 일은
어떤 것으로도 핑계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신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함을 의무감만으로 지속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부모님께 마음을 열고 다가가서 정말 따뜻하게 부모님의 손을 잡아드릴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내 젊은 날, 내 어린 시절, 부모님이 내게 주신 상처가 오히려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본인은 아니셨겠지만 나에게 부모님이 주신 그 아픔으로 인해서 나는 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됐고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순간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굳게 붙드는 삶을 살 수 있었으니 부모님의 모든 허물은 나를 더욱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부모님을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기를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죄로 인한 결핍과 깨어짐이 없었다면 우리의 부모님의 자식을 향한 사랑이 어떠하셨겠습니까? 참으로 희생적이고 아름다운 그 사랑은 우리 안에 완전한 사랑으로 흘러들어와서 우리는 그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넉넉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타락하지 않고 죄의 무참한 파괴 아래 있지 않은 인간은 아무도 없듯이 이는 우리의 부모님도 예외일 수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러한 시선으로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아픈 것은 시간이 들어가면서 점점 연로해 가시는 부모님의 모습 속에서 더 주님을 닮아가시는 모습 대신 아직 잔존하는 죄성의 모습 때문에 때때로 패배하시고 힘겨워하시는 모습을 볼 때입니다. 그 죄성과 투쟁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분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도 그분들의 나이가 되었을 때 아름답게 성화되어 이 부모라고 하는 그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자녀들에게 존경과 무한한 신뢰를 줄 수 있을지가 미지수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의 허물과 상관없이 그분들에게서 받은 상처나 아픔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마음을 다해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의 성화를 위해 기도하고 부모님들의 회심을 위해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또한 그 부모님의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자식을 길러준 대가로 결코 사랑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식의 관심과 사랑조차도 때로는 부담스러워하시고 미안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바로 부모님들이십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향한 자식의 사랑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이것저것을 신경 쓰라고 누군가 우리에게 코치를 해주지 않아도 알아서 자식을 향한 사랑은 필요 이상으로 쏟아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을 향해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 또한 인간의 죄성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님에게서는 받는 것이 익숙하고 자식에게는 주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30년 동안 우리는 그분들에게 받기만 했기 때문에 다시 30년을 그분들에게 드리는 연습을 하지 않는다면 부모님을 섬기는 일은 우리에게 언제나 낯선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식에게 주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뱃속에서부터 나온 존재들이기 때문에
주라고 하지 않아도 목구멍에 넘어가는 것까지 끄집어내서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의 나의 존재는 누군가의 뱃속에서 나온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 태어나고 보살핌을 받았고 그분들의 수고에 의해서 자란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수고와 사랑을 완전히 다 이해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많은 것을 받았지만 그 많은 것을 다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고마워한다고 해도 그 고마움은 다 표현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고 사랑하라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그 말씀을 성경 속에서 부모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지를 통해서는 좀처럼 찾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는 성경에 많이 말씀되어 있어요. 그런데 네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라고는 자세하게 성경의 여러 곳에 세세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똑같이 부모님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접하면서 오늘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이나 우리 모두가 죄인이 아니라고 결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마땅히 사랑하며 돌아보며 섬겨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입에 발린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부모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고 그 수고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마땅히 해야 할 우리의 의무이고 사랑임에도 이것을 행할 때 다른 것은 10계명에서 보상이 없는데 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에 대해서는 보상이 따릅니다. 그것은 그렇게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인생들이 타락하고 부패한 죄인들 가운데 많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자식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없는데도 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있는 것일까요? 악인도 그 자식에게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없고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자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악인도 자식에게는 그렇게 하지만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는 완전한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통해서라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이것을 지켜 행한 자에게는 이 땅에서 그의 나날이 길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의 삶들을 지키시고 보장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첨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서글픈 말씀입니다. 왜요? 우리를 못 믿으시는 거니까. 당연히 못 믿죠. 부패하고 무능한 죄인들인데. 그냥 부모를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할 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응분의 보상을 주시면서까지 너의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참된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언제나 올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위치와 권위가 위임된 위에 속한 관계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부모와 스승과 그리고 나라의 권위자들과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의 상관과 주인이 바로 그들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자들에게 대해서 죽게 하듯이 하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이 부분을 강조할까요? 이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권위들이고 이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며 그분들에게 잘 복종하는 태도와 자세를 가질 때 동일하게 하나님도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이 시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권위, 이 말씀의 권위가 추락되니 그 밑에 모든 권위들은 줄줄이 무너져버린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적 진리가 상대화되어버린 시대에
도대체 어떤 권위가 유지되고 지켜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지니 부모의 권위, 스승의 권위, 국가의 지도자의 권위, 모든 상관들의 권위가 흔들리고 붕괴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시대에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부모님에 대한 사랑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약속 있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명령. 절대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지 못하고는 순종할 수 없는 명령. 부모님을 공경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공경을 받는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행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온전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온전하지 않고 결코 온전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신앙으로 우리의 부모의 허물을 용서하고 신앙으로 부모를 공경한다면 성경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많은 허물을 용서하고 이해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은 우리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좋은 일꾼들로 우리 아래서 자라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이 이 땅에서 모든 삶을 뒤로 하시고 이제 주님의 품에 안기게 되셨을 때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너희들이 내 아들과 내 딸로 태어나서 이렇게 나를 행복하게 해준 것에 대해서 나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 무한히 감사한다. 이 한마디 우리의 귀에 속삭여 주시면서 그렇게 웃는 얼굴로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그런 섬김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오늘도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이 시간에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